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미혹의 영이나 어둠의 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나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니 십자가 근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나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성시교독 29번입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2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철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즐겁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를 나와 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온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홍초로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아침에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온 심령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영혼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세상 지혜와 나의 뜻,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다는 하늘의 양식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성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기도가 열심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세상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자녀로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영혼 구원과 선교지 예배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깨우치게 하옵시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선한 영향력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4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예,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사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다. 또 교회 또 처음 방문하신 분도 보이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같이 함께 또 인사하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우리가 2024년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지금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강해 설교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여겨지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단편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현상 같은. 성경을 읽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나 결과 자체만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주 사건의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20장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였죠? 속죄제사에 대한 그 규례하고, 오늘 갑자기 가데스 무리바의 사건이 이게 뭐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전혀 딴 이야기처럼 읽혀질 수도 있지만, 맥락을 이해하면서 쭉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죄악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시기 전에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서 죄악을 거두어내시고 그 가운데서 죄악을 내어보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데스 무리바의 사건이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관된 어떤 맥락과 흐름을 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이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 근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어떤 일 자체, 어떤 사건 자체, 어떤 결과 자체를 바라보며 집중하기를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요, 저희 아내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가 엄청 싫어합니다. 그 집에 가서 꼭 한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아내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 가서 야단을 좀 맞고 제 아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좀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준다고 그래? 그 저녁에 와가지고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거 가지고 뭐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요. 제가 뭐 별로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저녁에 밥 먹고 난 설거지 정도 해주는 그 정도인데 그것도 늘 기분 좋게 해줄 때가 별로 없어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시키면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하고 피곤한데 그럼 내가 해야 돼? 꼭 해야 돼?
제가 큰아들을 불러서 야 미나야 설거지 좀 할래. 당신이 하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내가 꼭 해야 되냐고 한번 이제 짜증을 한번 팍 내고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시키면 다 해요. 안 하진 않아요. 다 하긴 하는데 꼭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하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냥 좋게 하면 내가 고마워하고 더 점수를 받을 텐데 꼭 한마디 하고 싫은 소리 하고 해가지고 고마운 마음이 싹 가신다고. 예. 해줘도 고맙지가 않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다 해줬잖아.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했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근데 제 아내는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저는 설거지만 해주면 된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 가데스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일 자체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보면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첫째 달은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게 됩니다. 이 민수기 20장에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가데스라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요.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기도 했던 곳인데 이 가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마실 물이 없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좋게 의논하고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을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가 민수기를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었던 사건들이 앞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때 내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차라리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하는구나.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구나. 우리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4절 건너뛰고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에는 5절로 넘어가 주세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따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종살이라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내가 먹고 싶을 수 있는 좋아하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일할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꼬드겨내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며 우리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우리를 꼬드겨서 그곳에서 나오게 해놓고서는 이 나쁜 곳으로 이 척박한 땅으로 이 괴롭고 힘든 곳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는 파종할 곳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어서 내가 원하는 맛있는 달콤한 과일도 먹을 수가 없고 지금 오히려 심지어는 마실 물조차 없는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왔냐.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신들에게 막 싸움을 걸어오는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 이하의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서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회중과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이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서 백성들을 마시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과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 일을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 이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과 그 백성의 가축들이 마시게끔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한 모세에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들이지 못하고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성경을 보면 못 들어갔어요. 오늘 20장 24절을 그 뒷부분에 가면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아론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죽는데 아론은 죽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한 아론이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거역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고 그 물로 백성과 백성의 가축을 마시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말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 이유가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까닭이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거역했는가?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 일을 한 것인데 무엇을 거역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가지고 두 번을 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오늘 지금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하셨지 반석을 치라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반석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킨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두 번을 쳤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두 번을 안 치고 한 번만 쳤으면 괜찮았을까요? 막 화를 내면서 한 번만 딱 쳤어요. 그러면 괜찮았을까요? 지금 치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해석대로 하면 반석을 안 치고 지팡이를 들고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괜찮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반석을 두 번 쳤냐, 한 번 쳤냐, 쳤냐, 안 쳤냐, 이 이야기에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반석을 쳤냐, 안 쳤냐, 한 번 쳤냐, 두 번 쳤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쉽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인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그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보면 자신들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느냐. 그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요. 아까 읽었던 8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뒤로 넘겨서 8절 한번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해라. 너희가 그렇게 말해라. 너가 모세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 너희가 모세 네가 그렇게 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히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세요. 지금 뉘앙스가 뭐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을 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오히려 이 표현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나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 보면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많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기는 해요. 저 사람 보면 꼴 보기 싫어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온갖 불평과 불만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다른 해석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라는 이 표현에 집중해서 모세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는 그 일을 행하긴 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믿지 않고 확신이 없이 이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때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기는 하지만 이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어? 나오긴 뭐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왜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 반석에게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걸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반석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을 그래서 화를 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많은 해석들이 모세가 한 일 자체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단편적인 표현에 집중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신 일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그가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12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12절을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야 됩니다. 예.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12절. 예. 12절에 보면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했지만 믿지 아니하고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고와 병행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무엇을 나타내지 않아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내 거룩함을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20장 12절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7장 14절을 보아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장면에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7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뭐 할 때? 분쟁할 때.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그들과 싸우며 다투며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무엇을?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지금 민수기 안에서 2번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역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50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네 형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것과 똑같이 너도 지금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을 거라는 거죠. 그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어떻게 했다?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약속의 땅 맞은편에 서서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그 땅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서갖고 그걸 바라만 보다가 그 앞에서 죽는다면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그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그 앞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요, 단지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세의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것을 생각하는데 물을 나오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셨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 앞에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의 뜻은 뭐죠? 거룩하다라는 것의 뜻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라는 뜻. 그 구별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즉 모세와 아론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자신과 싸움을 거는 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그들에게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그들과 싸우며 그들과 다투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며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뭐에만 집중해요? 일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 했잖아. 해서 결과가 나왔잖아. 그러면 된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는 않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일, 그 일을 할 때 그래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거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이 직분을 줘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며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나도 똑같이 말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지?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하는 그 모습.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기는 해요. 봉사일도 합니다. 성가대로 찬양도 해요. 교사로 봉사도 해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맡아서 일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며 나에게 싸움을 거는 그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에게 분을 내며 구별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져가는 그 과정을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곧 회중이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그들과 다투며 분쟁할 때 모세는요 그들과 똑같이 싸운 거예요. 그들과 다름없이 구별함이 없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시편 106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모세에게 하나님의 재난이 미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그는 바로 앞에 나오는 모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지도자인 모세에게 거역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의 입술로 어떻게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그럼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 쳤냐 두 번 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백성들과 똑같이 싸우는 그 모습,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시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이 가데스 무리바 사건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었고 모세와 아론과 싸웠어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고 싸웠다.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지 않았던 그 거룩함을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하면서 이 무리바 사건의 내용이 끝이 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바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백성 중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쳤나? 두 번 쳤나? 한 번만 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치란 말이 없었잖아. 치지 않았으면 되는데 괜히 쳐가지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스크린에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에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수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서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뭔가 그 일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뜻은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수많은 직분을 맡아서 수많은 일들을 해도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주님 제가 성가대로 몇 년을 섬겼는데요 교사로 10년 넘게 섬겼습니다.
제가 장로로 그 교회를 얼마나 그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나 너 몰라. 내 뜻은 네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연단해 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가데스의 다툼과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일과 그 결과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사용되게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물질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그 정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부모를 떠나 하나님 또 각각의 대학 생활을 하는 우리 부모를 떠나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저들이 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픈 상황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하고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서 여러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교회, 생명력 있는 회중 만들기에 힘써주시고, 구조적인 차별,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차별도 우리가 또 없앨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고요. 사회 구조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서 우리 구제에 힘쓰는 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외면치 않고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와 수요 예배 이후에 성경 Q&A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많이 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 생활하시고 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나 가족들을 또 돌보시느라 저녁 시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배우고 또 이렇게 교제하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는 8월까지 방학입니다. 하지만 구역 모임 자유롭게 가져주시고요. 8월 정기 당회가 원래 어제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 주 연기되어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한 이후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단체 구입을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 이미 신청하셨어요? 예, 끝났어요. 예, 이미 다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요. 혹시 고민하시다가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 있으면 오늘 최윤정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새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새로 이번에 또 등록하신 분들이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새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로 등록하신 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이제 일정이나 이게 아직 정확하게 조율이 안 돼서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3주간 새가족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 뒤에 구역을 배치를 해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공식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가 왔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또 최근에 교회 같이 등록한 사람들을 서로 알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로 오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연락을 혹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공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 때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짐을 짊어지신 우리 구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저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